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2쪽이 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는 모르는 순간에 거짓에 말려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거짓인지조차도 모르게 말입니다. 거짓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일학교 성인반 교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러니 예습하는 차원에서 마가복음 17장을 모두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대로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자 교사는 성경 공부 참석자들에게 지난주에 마가복음 17장을 읽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방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참 재밌군요.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오늘 적절한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거짓말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배우겠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가장 엄한 형벌은 거짓말이 들통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되는 숨겨진 처벌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거짓에 아비를 둔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 예수님을 처벌의 대상으로 여겨 재판에 넘기기 위해 의논하기에 이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고 언급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새벽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처벌받게 할까를 의논합니다. 새벽부터 추진하기 위해 모여 의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거짓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활동을 합니다. 거짓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일합니다. 어이없고 기가 막힌 것은 종교 지도자들 자신이 처벌의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이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초래될 운명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거짓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거짓에 의해 속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실명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거짓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게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께 처벌을 받겠다고 자원하게 나서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며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 어제 1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칠 증거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거짓 내용으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거짓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진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진실한 것처럼 만들어 사람을 농락합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발하는지를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많은 거짓 내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이끌겠다는 그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의 횡포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명목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기에 정치적인 명목을 내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세우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해 황제의 권위에 도전장을 내고 폭동을 일으켜 반목을 꾀할 자로 고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야 죽일 명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이상 그의 물음에 답하지 않으십니다. 답할 가치도 없으셨고 답하신다 하더라도 거짓된 무리, 그 무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거짓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믿겠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질문들은 알고 싶어서 하기보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일이 답을 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그것은 믿을 만한 가치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대면하는 순간 죄가 없음을 감지했습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 앞에 아무런 항변 없이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5절에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곧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부당한 고발에 변호하는 것이 상식인데 예수님은 상식을 뛰어넘어 침묵하시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경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겨주었는지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하는 말씀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자기에게 넘겨진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넘겨졌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그 지도자들의 권위와 그들이 백성에게 끼치고 있던 영향력을 위협했기 때문에 그들은 시기가 뜨겁게 타오른 것입니다. 시기는 남의 성공에 대해 생기는 슬픔이나 분노를 말합니다. 시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시기의 대상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흠 없으신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 없애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정당한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이 재판을 무산시키고 예수님을 석방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맹렬히 외쳤기 때문입니다. 군중은 빌라도에게 그의 관례에 따라 6월절에 죄수를 풀어줄 것을 호소합니다. 마가는 바라바가 어떠한 자인지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그는 밀란을 꾸미고 반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였습니다. 마태는 그를 강도로 소개합니다. 바라바는
로마에 대항하여 광범위하게 반대 운동을 일으킨 자였습니다. 빌라도와 로마 당국에 있어서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당연히 바라바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강하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짓을 선택했듯이 아담의 후예인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아닌 죄를 선택합니다. 놓아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댑니다. 이것이 말이나 될 법합니까? 그런데 군중을 충동했던 자들이 오늘 본문의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을 선동해서 그들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군중들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하자 군중 심리가 발동하였던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를 둔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까지 거짓의 그림자를 두르고 거짓된 선동을 일으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계획하였던 대로 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백성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데는 백성들의 소리에 압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묻자 백성들이 13절에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다시 14절에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백성들의 소리에 압도당한 빌라도는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발생된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거짓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거짓을 앞세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합니다. 거짓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거짓된 것으로 가득함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거짓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달게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해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거짓의 앞잡이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의 앞잡이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진실로 사랑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끌어 안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끌어 안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짓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짓에 말려들지 않게 해주시고 거짓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거짓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